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만일 지옥 간다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판결이 지옥으로 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것처럼 참 억울한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지옥 가려면 교회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내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 살다가 지옥 가지.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여기 나와서 뺏기고, 여러분의 몸도 뺏기고, 때로는 여러분 헌금한다고 여러분 물질도 또 드리고, 여러분이 많은 걸 손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신앙생활한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고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더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 말씀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을 들어가길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놓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누가 이걸 변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정해놓은 법이라고요. 변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교리 가지고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왜 엉터리 소리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정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정말 이거보다 가련하고 비참하고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렇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구원. 여러분 구원에는 참 구원이 있고 거짓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짓 구원과 참 구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 가운데 정했어요. 여러분 거짓 구원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하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놈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구원을 손에 쥐어주고 구원받았다고 속인다고. 여기 많은 신자들이 속는다고.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속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짓 구원, 마귀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척에 속여서 구원을 줘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여기 걸려들어서 속고 구원받은 줄 까맣게 속고 있다고요. 교리가 거듭말합니다.
교리는 마귀가 만드는 거짓 구원이에요. 아멘 하세요. 교리는 마귀가 많은 신자들에게 갖다 덮어씌우는 거짓 구원이에요. 이 교리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봐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 교회 안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않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 그러니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한 번 받으면 절대 안 잃어버린다. 이렇게 속여서 구원도 아닌 걸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자기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거짓으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적인 마귀가 이렇게 해서 거짓 구원을 붙들도록 많은 신자들을 그렇게 거짓의 구원의 올무를 씌워놓고 있는데, 내가 거짓 구원의 올무에 걸린지 누가 알아요? 거짓 구원이 뭡니까? 그렇다면 거짓 구원이 뭡니까? 거짓 구원. 이런 인본적인 구원은 거짓 구원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요, 가르칩니다. 구원을. 당신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 당신은 죄에서 노임받아야 된다. 죄에서 노임받는 게 구원이다. 당신은 죄에서 노임받지 않으면 지옥이다. 죄에서 노임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가르칩니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알아야지 구원받지. 같이 가르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망하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죄에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는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라고. 여러분, 구원은 절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당신은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는 당신이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니까 당신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봐라,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네가 필요한 걸 받아들여서 예수를 마음에 이제 영접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잘 기억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줘요. 목사가 구원을 줘요. 가르쳐주고 영접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영접 기도 따라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가짜예요. 여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기 속아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뭐와 뭐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셔야 돼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혈통적으로 사람이 이성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봤자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에요.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사람이 가르쳐서 한 것은요, 육으로 한 것은 육으로 난 거예요. 그냥 계속 육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 성령으로만 거듭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관원. 이 관원이라고 하는 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건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대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행정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행정을 지배했고요. 사법과 입법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계 최고 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럼 여긴 유대인들 중에 7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0명. 얼마나 대단한 데입니까? 우리나라 국회 될 것도 아니죠.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여기는 70명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만 관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까지 관장하는 막강한 최고 기관인데, 이 기관이 유대교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유대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최고의, 그게 아주 최고로 좋지 않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 중에 여기 들어가는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개파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 두 개파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두 개파가 유대교 머리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믿고 제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니고데모는 유대교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 니고데모 하면 저 사람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는 목수 아들 예수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눈이 다 모든 사람이 보는데 찾아간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할 게 두려우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가 밤에 이스게 와서 가로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제가 보고 찾아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죠, 문둥병자를 고치죠, 앉은 맹인을 일으키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못하는 기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멀쩡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나왔자 소용없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주님이 볼 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딱 못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니고데모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추하는 자지만 주님이 오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에 대한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너 황 목사야,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무슨 마치 직분이 구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지.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요. 니고데모 같은 자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있고 종교 열심을 가진 자고 사람들이 다 대단한 신앙인으로 그를 인정하는데도 거듭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고 저부터 시작해서 네가 거듭났나 돌아보시자고요. 과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오늘 우리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지옥 가야 돼요.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지옥 가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년 20년 교회 다닌 거 여러분 보증수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전도를 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짓 구원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거짓 구원을 붙들고 저 마귀가 덮어씌우는 거짓 구원에 여기 여러분 뒤집어 씌워져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 앞에서 망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여기 결정되고 여기 달려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조원수마귀의 결박에서도 여러분 노임받고 자유하며 하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거침없이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신앙에 달려있는데, 그런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대로 붙들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다 정말 잘 믿기 원하시죠? 정말 나는 잘 믿어서 성령이 나를 꼭 붙들어 천국까지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나도 여러분들이 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본이 뭐냐? 기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 종교 행위. 불교 믿는 사람들이 돌덩어리 불상 앞에 가서 빌어대는 거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와 아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린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짓 구원에 붙들려서 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빈 저 마귀가 교리로 갖다 뒤집어 씌워놓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인본적으로 영접했으니까 넌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올무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본적인 구원, 이런 건 거부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본적인 구원, 사람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 위로부터 성령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만 주실 수 있어요. 성령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지금 바람에다 비유합니다. 자, 주님이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임의로 불어. 임의로 분다는 건 바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바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냐고. 바람이, 태풍을 누가 막을 수 있어? 근데 바람은 제 임의로 한단 말이야.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도 자기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간섭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성령을 움직여서 성령님 여기 있는 우리 김미정 집사에게 구원을 주세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절대 성령을 부릴 수가 없어. 성령의 임의대로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자기 주권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성령이 자기 주권대로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자기 주권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누가 간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외에는요. 성령만이 구원을 주셔요.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그리고는 속이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 이 올무에 걸려서 지옥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심판대에 가서 죽고 그 영혼이 심판대에 가서야 자기가 지옥 가는 게 거기서 드러나니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까맣게 속고 구원받은 줄 알고 까맣게 속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그때서야 저 지옥불로 영혼이 떨어지니 거기서 그때는 건져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야. 나는 이 거짓 구원에 걸려서 지옥 가는 신자들이 지금 질비한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말 구원해낼지 건져낼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 좀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요. 신앙생활에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 여러분 좀 제발 전도하세요. 저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흘리신 피가 십자가 피가 단 한 방울도 헛되어서 그 강물같이 자기 피가 지금 철철철철 온 세상에 넘쳐 흐르는데 강물같이 십자가 피가 흘러 넘치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은 물론 불신자들까지 너무 그 십자가 피를 피해서 다 지옥 가는 길로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단 한 덩어리 물과 피를 탁 쏟으신 것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짓 구원에 속아서 이렇게 지옥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도 이게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거짓 구원에 걸려서 지옥을 떨어가는 너무 많은 신자들. 나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왜 양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절대 전도가 안 된다. 제 이게 목회 철학 제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절대 전도하지 마라. 물어서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놔둬라. 절대 데려올 생각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이라도 데려와서
이런 성령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라도 저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살 것이요, 들을 귀가 없으면 망하더라도 일단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 일단은 듣고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간절한 마음은 정말 여러분은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피를 가지고 오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럼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물과 피로 거듭나셔야 돼요. 물. 여기에 대해서는 분분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자기들도 구경하려고 따라옵니다. 따라왔다가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할렐루야. 자, 세례를 왜 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는 때 이거를 물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세례. 그리고 뒤에 성령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세례가 뭐냐? 물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가 뭐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는 세례로 회개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 회개해야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와서 도장을 꽉 찍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여기 죄가 있으면 성령은 절대 와서 도장을 못 찍어요. 너는 내 거라고. 성령 세례는요, 너는 내 거, 하나님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찍어? 죄가 없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도장을 꽉 찍어서 성령 세례를 주셔. 이게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래서 물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했던 것처럼 물세례는 곧 회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회심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 정말 여러분이 회심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일서 5장 6절을 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물로 임했다. 자, 그래 아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가는데 물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생수 되시는 예수. 근데 요한일서 5장 6절은 예수님을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로 임하신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물과 피를 어디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말한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느라고 다 쏟아 흘리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성으로 믿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지식으로 믿으면 소용없어. 아멘. 여러분 이성으로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걸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성으로 믿어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그걸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 지식으로 믿고, 여러분 경험으로 믿고, 여러분 상식으로 믿고, 여러분 이성으로 믿어. 그래서 물과, 이렇게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고 물과 뭐로? 성령.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들어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들어서, 아,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단 한 방울의 물도 다 쏟아주셨다. 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믿고, 여러분 이성으로 믿고, 여러분 내 육정으로 믿잖아. 내 육정으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못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믿고, 내 육정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고, 이성으로 믿고, 내가 믿잖아. 그러니 이건 여러분, 이건 거짓구원이요. 아멘 하세요. 이게 거짓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물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를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할렐루야. 이를 증거한 이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걸 증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믿게 하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여러분이 이성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 이렇게 믿으면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고 육정으로 믿으면요, 이게 피상적이 막연해요. 절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고 물 흘려서 구원해 줬구나. 여러분 이건 막연하고 그림자 같아. 근데 성령이 이걸 증거하셔서 성령으로 믿으면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믿으니 이게 실체가 돼요. 이게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걸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물과 피가 내가 이성으로 믿고 육정으로 믿으면 막연하고 그림자 같고 잡혀지질 않는데, 근데 성령으로 믿으면 이게 실체가 돼요. 이게 생명이 돼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걸로 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물과 피, 이거는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전 소망이요. 여기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히 물과 피를 흘려 쏟아주셔도 내 죄의 문제, 내 무능한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생활의 모든 문제 거기서 풀어준 거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체가 돼서 과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냥 이성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어서 육정으로 믿어서 이게 그림자가 돼 있고 막연하고,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맨날 갈급한 거야.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무슨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근데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예수가 이렇게 물과 피를 너 때문에 쏟아줬다고 하는 걸 성령이 와서 증거하니까, 성령이 내 가슴에다 그걸 생명으로 집어 넣어주니까,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게 확실히 이게 믿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못 줄 게 없다. 이렇게 된 게 진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다 이 구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려라 제발. 응? 지금 이 말씀을 못 받으면 너는 지옥이여. 불쌍한 인생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이여.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번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이 성령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그분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고 계신데 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들을 기가 없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잠이 올 때입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할 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운명이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기가 없어서 이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받는다면 여러분 영락없이 지옥 인생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때 가서야 이를 갈아봤자 소용없어. 지옥은 반드시 있어. 지옥이 없다면 이 사악한 인간들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사람이 볼 때 저거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자들에겐 지옥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죠. 그러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저런 자들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지.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심판하신 분이 여러분 어떤 죄를 용납하시겠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요. 정신 차립시다.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확실하게 물과 성령. 물이 뭔지 아셨죠? 물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신 단 한 방울에 남김없이 다 쏟으신 물과 피입니다. 이거 피를 여러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육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백정이야 성령으로 받아들이세요. 성령이시여 성령이 나를 믿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 사건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린 이 사건이 실질적인 내 사건이 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이 이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끌어가셔. 이때부터 끌어가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저 더럽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막을 게 없습니다. 천국까지 막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것들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덤벼들어요. 덤벼들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권세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정으로 인본적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없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열매를 점검해보면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그랬어요. 참,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열매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무슨 열매일까요? 따라하세요. 회개. 회개가 구원의 첫 번째 열매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가 물과 피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쏟으셨다고 하는 걸 성령이 알게 해주시면요, 이때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망하게 되었었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자였구나, 지옥 갈 자였구나. 성령이 와서 이것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아줬구나. 성령으로 알게 하시면 그때 내 죄의 비참함이 도설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뻔했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죄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회심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 열매, 이거 회개 열매. 근데 오늘날 회개 열매도 없이 맹송맹송하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죄에 대한 무서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왜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아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남김없이 물을 쏟으셨는가 전혀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령이 증거하셔서 알게 해주시면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나. 근데 왜 은혜인가? 왜 은혜로 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지옥 공고를 대신 십자가에 다 대신 받아줬나. 이게 와닿으니까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아온 게 다 죄뿐입니다. 주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 됐군요. 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안 죽었으면 나는 영락없이 지옥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요. 내 죄가 있는 이 죄가 토설돼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은 열매예요. 여러분, 단회적인 회개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기겁을 해요. 그래서 즉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열매는 계속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난 거짓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거짓 구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 전부 맺혀진 게 죄만 짓던 사람, 죄밖에 없었어. 근데 거듭나면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죄와 죄에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죄에서 건진받고 이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로 못 살고 죄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의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 본능이 그렇게 축구해 나가게 돼 있어요. 본능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이게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 밤낮 죄를 짓습니까? 죄와 짝하면서 두려운 줄 모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거짓 구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죄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시며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왜 옛날에 죄로 살던 그 열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시기에 그분이 나를 끌어가니까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엔 마귀가 여러분 내 아비였어. 요한복음 8장 44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몰랐을 때 마귀가 우리 예배였어. 그래서 밤낮 하는지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예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뭐로? 죄로. 죄를 짓는 건 마귀를 예배하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마귀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수요 예배 어떻게 빼먹어? 금요 찬양 기도에 어떻게 빼먹어? 주일날 어떻게 한 분 새벽기도 나왔다고 이걸 떼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소중한 줄 알고 내가 그동안 죄로 마귀를 경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만 예배될 자로구나. 그러니 하나님만 예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자를 빼먹어?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예배 빼먹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정신 차립시다. 예배를 못 빼먹어.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빼먹어요? 거듭난 여러분이에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가 또 있어요. 성령 열매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9가지죠. 사랑. 여러분이 사랑이 있습니까? 인본적인 사랑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에게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땅의 기쁨 말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이게 열매가 있나 봐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오래 참아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한 대 때렸다고 나를 한 대 때리진 않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비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비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해. 그리고 여러분 충성. 과연 충성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서 충성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합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유. 여러분 과연 온유하십니까? 싸납고 거칠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야.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누가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지. 거듭난 사람은 혈기 못 부려. 아멘 하세요. 의로운 혈기는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혈기.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절제 열매가 있습니까? 절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더라도 이걸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돌아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엉터리로 열매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서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았습니까? 거짓 구원이죠. 이 자리에 오늘 거짓 구원에 걸려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거 올무 끌어내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아십시오. 아멘.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이걸 여러분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육정으로 아시지 마시고 성령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아니고는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성령은 시시한 영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이 임하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그분의 영이 임하야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아요. 비로소 참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때서야 비로소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제야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얻었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안 잃어버렸다. 이거 거짓 구원 교리에 딱 마귀가 덮어씌우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누가 이걸 알아? 절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안 잃어버린다고 한 말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원수 마귀가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구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 순식간에 마귀가 죄종 딱 삼아놓는 거예요. 이 싸우며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성령은 이곳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마귀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이걸 뺏기면 진자가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으니 그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들이라 그랬고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결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라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진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안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 생각으로 갖다 집어넣고 다 거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가? 반드시 성령으로 구원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 받은 열매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 받은 구원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놈은 천국 들어간 그날까지 뺏으려고 덤벼드는 놈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정체를 모르니까 안심하고 구원을 마치 안심하고 붙들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전부 신자들로 하여금 지옥 구덩이로 밀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 어찌하면 좋으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들이요. 이게 거짓. 그래서 거짓 선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날에 많은 자들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다가 거짓 구원을 붙들게 해서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한 번 받은 구원 안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래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밑에 가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게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안 뺏기고 안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속지 맙시다. 아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나는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이 나의 증인이셔요. 아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성령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 열고 들락날락거리는 자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왕 믿는 거니까 현찮게 믿지 마시고요. 아멘. 제대로 믿으시다고요. 제대로. 아멘.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르시는 분은 제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성령을 자꾸 찾으세요. 성령만이 여러분의 해답이에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천국까지 그분만이 여러분을 끌어가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기도로 찾으세요. 제발 기도로 살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